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회 찬양을 좀 바꿨습니다. 우리 하늘의 문을 여수 삼기 찬양 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해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네, 교동문 96번 말씀 어린이 주일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제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 중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하나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리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죄송합니다. 자막이 지금 컴퓨터 호환이 안 돼가지고요. 네, 다음 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559장 우리 가정에 관한 찬송이라 이번 한 달 동안은 함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예수만 섬기는
하루에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아침이라는 음식들과 안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우리가 우리의 나누리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이 시간 감사와 회개 기도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그들이 환경과 보호의 안전을 받고 특별히 하나님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한 후에 안창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와 찬양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과 죄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손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발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것들을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았던 우리 영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질병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민족과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아픈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소망 부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으로 피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더불어 하나님 영광을 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도 이 땅에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이 안에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또 이 땅에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과 할아버지 할머니들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과 양 말씀으로 약속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심령대에 하나님 감리를 내려주시고 성령을 내려주시옵소서. 태초의 남자와 여자를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간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말씀.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또 하나님의 축복이며 상급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자녀를 우리의 욕심으로 양육하지 않길 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 말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마땅히 가르치게 하소서. 자녀에게 물려줄 진짜 유산은 재물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분께 순종하는 법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소서. 코로나19가 주님의 은혜로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속히 종식시켜 주심을 감사하고 위기 상황에 헌신과 희생으로 봉사하였던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사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자녀들을 위해 간구하는 것은
사회에서 꼭 필요한 빛과 소금의 존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사회를 지탱해 가고 영향력을 주는 인재들로 키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자녀들에게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사 말씀이 깊이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젊은 날의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이 복입니다. 말씀을 듣고 서시는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더해주사 단위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2장 6절에 있는 말씀 한 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책의 잠언 22장 6절이고요. 주보에도 보시면 아래에 이번 주 기억해야 될 말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나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특송이 있는데요. 우리 장필아 권사님께서 준비하셨는데 주보에 제가 넣지 못했습니다. 우리 장필아 권사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다솔님 조명 좀 넣어주세요. 일곱시 찾아오는 휘몰아치는 돌풍이 있죠. 잃어버리는 우리의 건강의 상실, 또 물질의 궁핍, 인간관계에서 어려움, 외로움과 이 고독 속에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때마다 물리치시고 단대히 명령하셔서 돌파할 수 있는, 우리가 건너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가사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휘몰아치는 파도 위에서 찬송할 수 있는가. 죽음의 파도 출렁거려도 너는 찬양할 수 있는가. 잔잔한 바다 위로 수포를 타고 찬양하지 못할까. 비바람 몰아칠 때 누그러지 않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양하여라. 파도를 향해 명령하여라. 파도여 잠잠하라. 파도여 잠잠하여라. 폭풍 속을 달려가다가 널 지키시는 너의 하나님 그냥 두지 않는다. 슬픔과 괴로움 닥쳐온데도 찬양하며 살아라. 영원한 생명의 길 예수 따라가는 길 독수리처럼 날아올라라. 바위처럼 찬양하여라. 승리를 향해 크게 외쳐라. 파도여 잠잠하라. 파도여 잠잠하여라.
해가 비들고 달이 변해도 너는 담대하여라. 파도 잠재운 우리 예수님 너를 도와서 하리라. 할렐루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찬양하며 살아라. 내 전문 천사 너를 지켜주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 파도를 향해 크게 외쳐라. 파도여 잠잠하라. 파도여 잠잠하여라. 할렐루야. 어린이 주일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어린이 예배가 없고 또 우리 아이들이 오늘 저희 예술이만 있었는데 또 오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좀 가서 태우고 왔습니다. 예, 좀 늦어서 오늘 죄송했습니다.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라 어린이 찬양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찬송 그냥 무반주로 반주해 주시겠어요? 예, 찬송 하나만 1절만 부르고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몸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니 새별 같은 그 몸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아멘. 다 부르겠지만 또 특성은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어린이주일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세상에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들이 있습니다. 에너지들이 있어. 어떤 에너지가 있나 보니까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화력발전소에서 불을 떼죠. 예, 거기서도 에너지가 나오고 또 바닷가에 가보면은 바람개비가 크게 돕니다. 풍력발전소가 있어서 바람을 불어일으킵니다. 또 조력발전소도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발전소가 있어서 그 원자력발전소의 에너지로 불도 켜고 냉장고도 쓰시고 또 텔레비전도 다 켜고 불도 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에너지보다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근데 그 에너지를 우리가 딱 이용을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아직까지 과학이 거기까지 발전을 못했어요. 지금 태양광에서 오는 태양열로 오는 태양열이 있죠. 그래서 지나가시다 보면은 태양열판을 딱 갖다 놔가지고 거기에 이제 열을 받아들입니다. 그럼 그걸로 전기를 쓰는 게 있습니다. 그건요 아무것도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거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이들 맞출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 가운데 엄청난 에너지가 있는데 아직까지 인간이 그걸 잡을 능력이 없어요. 우리 똑똑한 민영 모르겠어요? 우르르쾅쾅 별명은 번개예요. 번개. 맞습니다. 예. 번개 에너지가 있는데 이 번개 에너지는요 30만 6천 킬로와트의 그 에너지를 발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번개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그것을 내는데요. 그 번개 에너지를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개를 보면은 1초에 얼마나 날아가느냐? 1초에요. 정말 그 어마어마한 속도로 멀리까지 내려가게 되고 번개를 만든 영상을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보게 됐습니다. 번개가 바다에 떨어지니까요. 바다가 진동을 하고요.
산에 떨어지니까 산에 막 난리가 납니다. 근데 이 모든 에너지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엄청난 힘과 에너지를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피조물 가운데도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피조물이 있습니다. 이 피조물은요, 재물과 정치와 건물과 나라와 기업을 이끌어갈 에너지인 것입니다. 이 에너지보다 더 강력한 에너지가 없습니다. 세상을 뒤집어 풀 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그 에너지는 누구입니까? 아시겠죠? 바로 오늘 어린이들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아이들은요, 미래의 희망이고 미래의 에너지인 것입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없다, 그럼 세상은 종말입니다. 아이들이 없다, 그러면 그 인류는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아이들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에너지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우리 번개 그 에너지를 인간이 만약에 받아서 쓴다면은 엄청난 에너지를 쓸 수 있을 텐데, 그 번개 에너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도 이 아이라고 하는 엄청난 에너지를 활용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적화 통일을 위해서 이 아이들의 에너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총 쏘는 법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죠. 또 IS라고 하는 이슬람 집단이 있는데 이 사람들 역시 자살특공대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이 그런 나쁜 짓에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와 에너지가 만나면은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에너지,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에너지와 어린아이의 에너지가 만나면은 엄청난 에너지가 발산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맡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맡고 있는 거예요. 왜 맡습니까? 애들은 가라. 예수님 피곤하신데 너희들 가라 하면서 그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 곳에 아이들이 데리고 오는 것을 제자들이 막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노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분노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의 아이들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에너지를 우리 아이들에게 접목시켜서 세상을 밝게 만들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막습니까? 마귀가 막습니다. 마귀가 사람들에게 마음속에서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으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헤롯이라는 왕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 땅에 있는 아이들을 학살을 했고 어떻게 아이들을 사랑해야 될지를 잠깐 말씀을 통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린이 주일의 기원을 보니까요, 소파 방정환 선생님, 우리 다 초등학교 때 배우셨죠. 1922년 5월 1일 날을 어린이날로 정해서 그 아이들에게 선물 사주고 그 아이들에게 맛있는 거 사주려고 그걸 만드신 게 아니셨더라고요. 왜 만들었느냐? 이 나라의 민족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린이날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5월 첫 주를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들이 주인공이고 어린이들을 축복해주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이들이 얼마 안 하기 때문에 오늘은 못하고 다음에 저희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풀리고 나면은 아이들 같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선생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목사님들이 아이들 좀 축복해 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은 가정의 보배고 나라의 보배고 교회의 보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권위주의로 키우는 경우들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1950년대, 60년대까지는 부모님의 권위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야, 하지마! 이거 해! 저거 해! 그러면 그 부모님의 권위로 아이를 키웠는데 이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은 그 권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면 옛날에는 큰 소리 치면 아이들이 들었지만은 중고등학교 아이들 말 안 듣거든요. 대학생들 안 듣는단 말이에요. 권위주의로 아이들을 가르치면은 그 아이들이 반발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자유방임으로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시대적인 흐름인데요.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권위적으로 키우니까 그 아이가 자라면서 나는 정말 나중에 애 낳으면은 권위적으로 키우지 않을 거야. 그래서 애들을 풀어놨습니다. 풀어놓으니까 아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부모가 자녀를 터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들이 마음대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이것도 좀 잘못된 것 같다는 것을 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 방법, 세 번째는 무엇이냐? 세 번째는 민주적인 방법으로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면서 또한 자유를 주는 이 두 가지를 접목하는 방법들을 가지고 키우게 되었습니다. 이 세 번째 방법이 성경적인 방법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우리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 아이들은 배울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학교에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기타 등등등 배우죠. 또 제2외국어로 또 영어도 배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중국어도 배우는 아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지산 초등학교 아이들 보니까 러시아어를 배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놈의 시키 저놈의 시키 하면서 애들이 이제 막 그 러시아어를 열심히 배워요. 그래서 뭐 제가 시켜봤습니다. 야, 그 러시아어를 해봐라 했더니 뭐 시키 어떻게 하더라고요. 좀 못 알아들으니까. 아무튼 지금 초등학교 애들한테도 그런 그 외국어를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고, 제가 애들 만나서 물어봅니다. 야, 너는 주중에 뭐 하냐 했더니 저는 발레 배워요. 또 어떤 애들은요, 컴퓨터 가서 뭐 코딩을 배운다. 대학교 때 배우는 것들인데, 여러 가지 아이들이 배울 게 너무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 여기 운정도 이렇게 쭉 지나가다 보면은 레고 학원이 있고, 국영수 학원이 있고, 별의별 학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마어마한 사교육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것들도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들은 선택 과목이고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그 필수 과목이 뭐죠? 성경인 것입니다. 네, 성경을.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누가 가르쳐야 될 것인가? 목사님이 가르치세요? 그거는 목사님은 보조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부모에게 주신 명령이 이 말씀이에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서 부모님이 제1 교육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나 선생님이나 다른 분들은 보조인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것들이 잘못돼서 아이들 한글을 누가 가르쳐 주느냐? 부모가 속이 터지고 힘들지만 아이들과 같이 배워야 되는데 빨간판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기초적인 모든 것들을 누가 일체적으로 가르쳐야 되느냐? 부모님들이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부모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다 잘 모르는 게 있다. 그러면은 목사님께 물어봐라. 그럼 아이들이 와서 목사님 이건 뭡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학습법이에요.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아동센터에 아이들이 있는데요. 저학년 아이들은 매일 와서 물어봅니다. 목사님 이건 뭐예요? 목사님 이건 뭐예요? 그럼 제가 다 설명을 해줍니다. 4학년이 되잖아요. 물어보진 않습니다. 예, 물어보진 않습니다. 우리나라 한국교육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 질문을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그 영상 보셨죠? 오바마 대통령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기자들 다 모였습니다. 뭐 어마어마한 그런 이야기를 한 다음에 질문이 있습니까? 우리 한국 기자들 질문해 주세요. 서울대 나오시고 고대, 연대 어마어마한 좋은 대학 나오신 우리 기자분들이 다 계십니다. 질문하세요 했더니 질문을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느냐? 어렸을 때부터 질문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하다 틀리면 어떡하지? 이 질문이 유치하면 어떡하지? 질문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대학에서도 공부를 하고 있고 또 대학원 과정에서 공부도 했는데 교수님이 물어봐요. 질문하라고. 안 합니다. 그런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고 할아버지 할머님들 계시는데요. 절대로 아이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나중에 안다. 그건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그런 뭐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질문을 하게 됐을 때 궁금증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나중에 알면 돼. 나중에 크면 안다? 뭐토록 물어봅니까? 나 같아도 안 물어보죠. 예. 그럴 때 좋은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이들이 선생님, 어머님, 할아버지, 할머니 이건 뭐예요? 라고 딱 질문하잖아요? 최고의 대답이 있습니다. 그거 알려드리니까 비싼 대답인데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걸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애들이 질문을 하는 애들도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은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럼 걔들이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렇게 생각하니? 또 다른 생각은 없니? 그러면 그 아이가 또 대답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요 예수님이 하신 질문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질문하게 되면은 알려주시고 또 아이들이 성경에 대해서 막 물어볼 수도 있어요. 막 UFO가 있냐고 공룡이 있냐고 막 성경에도 안 나오는 거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같이 그래도 우리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하시다가 처음 모르면은 목사님께 가서 물어보거라. 그러면은 그 아이가 목사님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했을 때 야 큰 놈 알는데 뭐 그거 알려고 그래.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를 누가 지배하느냐? 호기심이 있는 사람들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콜라메드가 쓴 것처럼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링컨은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주신 그 성경책을 평생 자기가 갖고 외우고 또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들 선수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성경책 위에다 손을 얹고 미국 대통령으로서 제가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르치는 민족이 되어야 되겠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모디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시는 이분도 구두 수성공이었거든요. 나중에 학교를 만드셨어요. 모디 학교를 만드시는 부흥사가 되셨고 조지 밀러라고 하는 고아의 아버지도 성경을 통해 그 인생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는 곳이 되어야 되고 그 1차적인 곳은 바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아이들에게는요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예수님도 제 애들에게 설교하는 법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제 애들이 왔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죠.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어떻게 기억 남기를 원하십니까? 아 우리 어머니는 나에게 용돈 주신 분, 우리 아버지 놀이동산 데려가 주신 분,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면서는 10,000원씩 용돈 주시는 분, 그거 좋지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시던 분, 우리 아버지는 나를 위해 기도하시던 분,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만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남는다면은 그 아이의 인생이 좀 더 바뀌지 않겠습니까? 제가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 아이들을 만나면은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목사님께 끌고 가셔야 돼요. 사실은요. 우리 아이들이 있잖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어떤 목사가 기도를 안 해주겠습니까? 예, 기도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이 이런 집회 같은 데 가서 설교를 하잖아요. 저번에 제가 성우 신우에 가서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그냥 성우 되시는 분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처음으로 예배를 나오셨더라고요. 사모님 오세요.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 손주들 키우시잖아요. 교회 데리고 왔다. 그럼 무조건 목사님께 끌고 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목사님이 그 아이를 위해 축복 기도 해 주십니다. 그럼 그것이요 얼마나 귀한 경험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교황께서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성 프란시스코 교황이 오셨고 요한 바울 2세 이런 분들도 왔습니다. 자, TV를 다 보면은요 반드시 아이를 안고 가요. 예, 아이를 안고 가서 기도를 받습니다. 그럼 그 아이는요 평생에 나는 옛날에 교황님께서 기도해 준 사람이야 라는 그런 프라이드를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목사님들께 데려가셔가지고 기도받고 하시는 훈련들이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언젠가 우리 부모님들을 기억할 때 우리 부모님들은 날 위해 기도해 주셨던 분이로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주시면요 그 아이들이 기도를 배울 줄 믿습니다. 중학교 다닐 때 제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요. 도둑질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우리 선생님께서 오석규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덩치가 우리 찬희쌤보다 더 컸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큐대, 당구 큐대로요. 얼마나 애들을 두들겨 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께서 너무너무 도둑질을 많이 하는 거예요. 결국에 걔를 중학교 2학년 때 걔를 퇴학시키게 됐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그때 자기가 생각해요. 자기가 교편을 20년 잡았는데 퇴학을 처음 시켰대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더래요. 너무너무. 왜냐면은 그 중학교짜리 애가 너무 도둑질을 많이 해서 몇 번이나 용서하는 데고 학교에 있는 물건들 다 훔쳐가니까 결국에 걔를 퇴학을 시켰습니다. 선생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중학교 때도 퇴학당한 애들 봤고요. 고등학교 때도 퇴학당한 애를 봤습니다. 예, 사고 치는 애들이 있죠. 혹시
초등학교 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친구들 가운데 정말 말씀 펴가지고 초등학교 때 퇴학당한 친구를 본 적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근데요, 초등학교 때 퇴학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디슨. 그 에디슨은요, 질문을 너무 엉뚱한 걸 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뭡니까? 2다. 그러면 물 2개 넣어서 하는데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도저히 안 돼가지고 걔를 퇴학시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안고 집으로 가면서 기도를 하셨대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갖고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아이를 학교에서 데리고 나오는데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세요. 그 어머니가 에디슨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전구 누가 만들었습니까? 에디슨이 만들었나요? 예. 냉장고 누가 만들었습니까? 다 그 에디슨이 다 그런 것들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자분들의 인생을 바꾼 혁명적인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세탁기 에디슨이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강원도에 가시면 에디슨 박물관이 있는데요. 거기 에디슨이 최초로 만든 첫 번째 세탁기가 있습니다. 세탁기 없으면 빨래 하셔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만약에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면 여자들의 인생이 바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제가 주일학교 어린이 설교를 할 때 생각나는 말씀이 있는데요. 어린아이가 이제 놀이공원에 가게 됐습니다. 놀이공원에서 이제 길을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주일학교에서 이 얘기를 들었대요. 얘들아, 혹시나 어디 놀러 갈 때 길을 잊어버리면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그래서 얘가 길을 잊어버린 거예요. 나쁜 어떤 애들 같으면 막 엄마 찾아라 막 돌아다닐 텐데 얘는 주일학교 때 설교 말씀을 잘 들어가지고 길을 잃어버리면 기도하라고 했지. 그래가지고요 전부 상태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고요. 하나님 길을 잃어버렸어요. 엄마 아빠가 나를 찾게 해주세요. 했더니 엄마가 와가지고 야무하니 가자. 예. 그 아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엄마 아빠를 찾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도하는 아이로 키우면 이 아이가 나중에 기도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뭘 가르칠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이 사랑이잖아요.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악한 사람이 되지 않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신의 것을 자신만을 위해 쓰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이웃을 위해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나라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이끌었던 수많은 나라의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 같은 분, 얼마나 이 한국교회의 또 우리나라의 큰 일꾼이었습니까? 그분들이 다 나라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쾌락 사랑하기를 더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기를 더 좋아하고 권력을 더 사랑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문제가 무엇이냐?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문제이고 잘못된 사랑이 사람들을 지배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만날 때마다 이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또 이 성추행 문제가 많아가지고 저희도 애들 함부로 앉지 못합니다. 딱 한 가지 하는데요. 머리 위에다가 손만 딱 얹습니다. 예, 기도해 주고요. 그래서 저희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이제 저녁을 먹을 때마다 아이들이 줄을 쫙 써요. 예, 줄을 쓰고 요일마다 달력에다가 이름을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밥 먹는 애는 제가 안수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면 걔를 놓고 안수기도 해주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손자, 손녀들이 있으시고 우리 자녀들 있는 분들이 계시죠. 날마다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정말 번개와 같은 에너지를 갖고 있어서 하나님의 에너지와 우리 아이들의 에너지가 만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땅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땅에 있는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면은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하나님 사랑하는 법들을 가르치는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 자라나서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496장 예수께로 가면 이렇게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땅에 아이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 아침에 잠깐 TV를 봤는데요. 파키스탄의 이야기들이 잠깐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파키스탄에 그 아이들이 있는데 벽돌을 만들더라고요. 몇 살부터 만드냐면 5살부터 벽돌을 만들더라고요. 하루에 그 벽돌을 수백 장을 만듭니다. 아이들이. 몇 시간 일하느냐 보니까요. 14시간을 일하는 거예요. 14시간.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 영상을 보여서는요, 그 파키스탄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6.25 때 정말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시대를 다 겪으셨잖아요.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왔던가. 그분들의 눈물 때문에 지금 얘네들이 편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을 우리 아이들이 그걸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아이들이 정말 말씀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고맙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원래는 이제 어린이 주일날 과자를 만들어서 나눠줬는데 아이들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개학하고 나서 우리 다시 어린이 주일 예배처럼 드리면서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물 없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자, 다음 주는 우리 어버이 주일로 드리고요. 스승의 주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야외에 나가면 좋겠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셋째 주는 청소년 주일, 넷째 주는 청년 주일, 다섯째 주는 성령 강림 주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쁜 강단에 꽃을 선물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점심 식사도 아직은 하지 않고 또 돌려보내라고 좀 계속 공문이 와가지고 우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헌금을 위해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와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의 헌금을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크고 작은 각 일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해서 감사의 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강단에 예쁜 꽃들로 허물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영광 받아주세요. 또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시간을 드리고 또 11주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금을 드림으로 주님 나라 위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저희들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에 어려움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역하시는 분들, 간호사 의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루빨리 이것들이 사라져버려서 정상적인 생활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섬기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의 가정 위에 큰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육체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간 건케 해주시고, 또 멀리 외국의 타 지역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폐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5월달이기 때문에 무슨 찬양을 고민하다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많이 안 부르셨지만 우리 아실 것 같아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도 노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은 두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치유 역사하심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한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과 또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선생님들, 함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정과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